전도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령의 불꽃은 끊임없이 퍼져 나갑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면 그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또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 또한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나의 영혼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은 내 영혼 깊은 곳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주 성령의 불을 태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을 일게 하셔서 온 열방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성령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박하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이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사울의 심령 깊은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불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심령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꽃은 이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불꽃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사도행전,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 하나님의 선교의 한 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눈은 이제 베드로를 향합니다.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바나바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복음의 선두주자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여러분들 역시 그 선두주자에 앞장서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었죠.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그 성도들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생긴 거죠. 그 핍박받은 그 흩어진 그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들이 온 각지에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핍박은 하나의 전도의 부싯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고 슬픔이었지만 성경에 보면 큰 슬픔이 그 성에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성령의 불꽃, 전도의 불꽃이 되어져서 온 땅을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많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 온 땅에, 유대 땅에, 사마리아 땅에, 온 이스라엘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를 이제 베드로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브라니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가 선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이신 분이십니다. 불꽃을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해주신 분이 바로 브라니 선교사님입니다. 그분과 처음 한 13년 전에 니아스를 방문했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저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니아스 미션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베이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총 6,400km를 달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에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도 두절하시고 만날 수가 없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백투 예루살렘, 그 실크로드를 향해 지금 달려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7년 7월 15일에 증신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습니다. 한 2,768km 정도의 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는데, 그것은 이제 베이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르무치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된 것이죠. 그 고속도로는 그 실크로드 전부 한 6,000km 이상이 되는데 절반 정도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세계의 경제, 정치, 이것도 도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도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이 브라인리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 기지를, 교회를 세우면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죠. 그동안 한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참 청춘을 다 바치고 인생을 다 바쳐서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목에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정거장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의미에서는 니아스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가랬는데도 그 중에 하나의 정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꽃은 니아스에 튀었고 나가는 데 튀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불꽃이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꽃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핀 그 불은 이제 온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모두 여러분들 각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습니다. 루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요빠라는 항구까지 가는 중간에 위치한 아주 교차로입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쪽에 이집트, 북쪽에 시리아를 잇는 도로의 아주 중심에 있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은 역시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애니아라는 한 성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8년간이나 긴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중풍병,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병. 그래서 8년 동안이나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포자기하면서 인생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것인가? 10년, 20년, 이 평생을 내가 이 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인생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믿음 역시 희미하게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과 또 소망의 불씨조차 다 사라지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나 나에겐 빛이 임할까? 언제나 나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이 새로운 믿음의 불씨로서 자라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여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왜 고난과 그 역경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중심은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애니야 집을 방문합니다. 신방을 한 것이죠.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너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심플합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애니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믿음을 갖자. 다시 시작하자. 무릎에 힘을 가져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일을 하자. 이때 그 애니야는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 읽겠습니다. 루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루다와 샤론은 그 루다 근처에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들판입니다. 그 들판에는 그 샤론의 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서 수선하는 바로 장미를 의미하는 거죠. 장미는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마 꽃 중에 꽃일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장미꽃에는 또한 가시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십자가 위에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희생 안에서 진정한 사랑은 열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습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그 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피어난 그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 아름다운 평화가 있습니다. 참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또 세상처럼 싸우고 다툴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 평화가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모든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구원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주옵소서.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주의 임재가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피기를 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건강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은혜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샤론의 꽃,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 그것이 바로 베드로, 우리 모두 중에 또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잘난 사람이 아니죠.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어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그 가르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참 나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찢는 듯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애니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야의 그 중풍병이, 그 깊고 깊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루다는 요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그 요바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곳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영양이라는 가젤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의 손길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많은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 참 착한 사람, 열심히 참 기도하는 사람, 참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참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이 남아있는데, 저 졸망 남아있는 그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그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질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도 죽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건, 사고, 행복과 불행들이 닥쳐올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죽음 너머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어 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우리 모두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저주가 풀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그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라는 것이죠. 그 이슬이 이 땅을 적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들의 심령을 적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땅 역시 그 생명의 이슬을 머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토에 내어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신부님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가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에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주었다. 참 도르가가 죽자 그의 손길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올려왔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돈이라도 모아서 이 가족들에게 조의금이라도 전할 텐데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루다에서 많은 기적들을 초전적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베드로, 그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루다로 보냈던 거죠. 루다까지는 한 16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서너 시간 정도 걸리겠죠. 왔다 갔다 하면 한 하루 종일 걸리겠죠. 8시간 정도 걸리니까.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이 요파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부님과 함께 이 요파에 도착해서 그곳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이제 베드로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에는 이 도르가의 시신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낼 때 만들어주던 그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 도르가는 바늘 솜씨가 아주 유달났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느질을 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그 옷을 지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속옷과 겉옷 모두 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마도 그 도르가의 심령 깊은 곳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그 심령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 그 열심히 바느질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달란트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그러한 많은 좋은 직업들을 주실까? 주님은 우리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내 창고에 보물을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봐야 썩습니다. 그래봐야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일어나고 있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무자비한 사건들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최소한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최소한 100억. 여러분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10억 버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50억 버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살인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그 칼부림이 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돈 때문에 미워하는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10억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유산으로 상속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합니다. 한 푼이라도 내 창고에 더 쌓으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죽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태우면 남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남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일생 동안 했던 다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겉옷을 가지고 와서 이 도르가가 이렇게 선행을 했다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다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도르가는 꼭 도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도르가인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하지 않으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돈은 온유하지 않습니다. 돈은 시기를 낳습니다. 돈은 교만을 만듭니다. 돈은 물에 행케 만들어 버립니다. 돈은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도르가의 삶 가운데 남았던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깊은 사랑은 부활을 이루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은 부활을 첫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아야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를 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이 도르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신적으로 몸을 돌립니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자는 눈을 뜹니다.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이제 앉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도르가를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도르가를 살린 것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역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치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에서 43절 읽겠습니다. 글이 온 요파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요파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왜 이 43절, 42절, 43절을 굳이 기록했을까? 베드로는 아주 그 동네에 있는 아주 잘 사는 집에 대접받으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거죠. 무두장이 피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가죽의 털과 기름을 제거해서 이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드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백정과 같은 그러한 사람, 아주 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었던 집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시장집이 아니라 주지사 집이 아니라 아주 호화롭게 잘 살고 있는 부잣집에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바로 피장이 집, 아주 가난한 집, 그 집에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더해서 보면 이 집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바닷가 근처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파는 항구였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또 그 바닷가를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생각처럼 바다 낚시라도 했을까? 아니라 바닷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자신을 불렀던 그때,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전혀 바뀐 것입니다. 드디어 그 구원이 그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며 베드로는 아마 찬송했을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아마 이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주와 이내 감사. 주 내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